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욥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욥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은 이 욥이 그랬겠거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욥의 상황이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아찔한 생각이 들 겁니다. 멀쩡히 잘 지내는데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의 자녀들이 일순간에 죽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죠. 그의 몸에 지독한 병이 생깁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도 그 가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자녀들도 있고 이제 남은 거라곤 그의 아내밖에 없었을 텐데 그 아내가 아주 험한 말을 하죠.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제까지 생을 같이 했던 그 아내에게서 그의 믿음과 신념이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욥의 고난이 여기에서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집요하게 그의 죄를 추궁합니다. 정죄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겠느냐. 옆에 딱 붙어서 떠나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의 죄를 추궁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누가 온전한 정신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 아닙니까? 고통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집요하게, 고통스럽게, 고난 가운데 욥은 내몰려야 했었을까? 꼭 그래야만 했었을까? 그런데요, 욥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 전과 고난 후에, 하나님을 배웁기 전과 하나님을 배운 후에 욥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거쳐온 욥,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을 배운 욥과 그 이전의 욥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이전에도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 욥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이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의 말과 행실은 온전했을 것이고 그의 경건은 모범이 되는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고난 이후에 그의 행동과 삶과 태도는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고난 이전의 욥과 이후의 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그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욥에게 이제 하나님은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태도는, 말은, 행동은 그다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까? 행실이 많이 달라집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지던가요?
여러분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을 보고 똑같이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크게 달라지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과 눈으로 배운 하나님은 그 질적인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 있어요. 사울과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두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배려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드렸지만 극명하게 나뉘는 삭개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어요. 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도 죽어버렸어요. 제자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주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 훗날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요. 또 한 사람은 도망쳐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어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나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같거나 비슷한 태도, 생각, 삶의 방향, 그러나 그 극명한 차이, 그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무 상관도 없는 두 개의 단락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직후 제자들은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는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될 만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사실 이 내용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크게 지장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세분화시켰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을 주었습니다만 이것을 더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해서 안식일에 얼마만큼 걸어야 하는지, 몇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율법으로 정하고 지켰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서를 기록한 누가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이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한동안 함께 다니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요.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자 이들은 또다시 율법에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주님과 함께 다닐 때 어땠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주님을 의탁하여 미리삭 비벼 먹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떠나시자마자 그들은 또다시 율법에 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가지 다 매여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육체는 율법에 묶여 있고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의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 한 말씀의 단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들이 참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주석서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주석서들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언급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함께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제자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죠. 특별히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염두해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끝까지 주님을 붙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가족들이니까요. 게다가 감람산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만 전했을까요? 아니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 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천사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했을 겁니다. 흰옷 입은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도 전했을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은 어느 말씀에 더 반응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과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시는 이 두 말씀 중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여자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았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더 현실적으로 반가운 일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저 같아도 흰옷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전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그 말씀 철석같이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뭐가 됐건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으니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니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나 뭐 그리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다르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끝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저 그들이 함께 모셨던, 함께 사셨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다시 임하심은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요. 끝이라고요. 사도행전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내주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내주하세요. 더 이상 성전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성령의 권능을 통해 증언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아셨고 하나님께서도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바로 이것이죠.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과 뜻에 비추어 본다면 완전히 다른 기도죠. 종말과 심판이 임하는 것이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냐.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중요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사시는 것만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에요. 감람산에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 안식일에도 갈 만한 거리였다. 여전히 환경에 묶여있는,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있는, 욕심과 욕망과 바람에만 사로잡혀있는 그들의 인식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신앙관, 신앙의 형태, 모습, 태도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 예배와 이번 주 예배가 극명하게 달라집니까? 지난주의 삶과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의 삶이 판이하게 다른 삶이 펼쳐집니까? 앞서 소개했던 그 이전의 욥의 삶과 그 이후의 욥의 삶이 행태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습관처럼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해 보여요. 그런데 그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욥의 경우처럼. 겉으로 볼 때에는 경건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고난 이전의 욥은 그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배운 이후의 욥과는 비교할 수도 없죠. 저나 여러분의 기도, 신앙생활,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게 달라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크게 달라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50년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주님을 구하는 기도, 똑같이 임재를 바라는 기도,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직해 보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처럼 보입니다만 그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내 욕심에 취해서, 욕망에 취해서, 내 바람에 취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하게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목적도 관심하지 않은 채 그저 나의 관심사에만, 나의 욕심에만, 욕망에만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기 전에 욥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선상에서 시작했지만 극명하게 갈렸던 사울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이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삶, 하나님의 뜻은,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겉으로 볼 때 똑같다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해온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맞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40년 동안 해오던 습관을 쫓아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에 관심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